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3주일 오늘 34문입니다. 34문 녹화 혹시 안 됐으면 해주세요.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 하나님을 또 삼위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오늘 우리 주,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다라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들도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다 같은 자녀라면 이제 형제다 이런 말을 지금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의 친구 이런 맥락으로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왕이신 하나님께서 종인 우리들,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친구라, 때로는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어떤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종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히브리서가 비록 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히브리서가 비록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진짜 무슨 형님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친근한 어떤 친밀함 이런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는 하지만 우리는 나의 친형제처럼 또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예를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 육신의 진짜 친형제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마태복음 13장 55절 여기서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분명히 야고보, 요셉, 시몬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제 회심한 이후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한번 보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리고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형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적인 역할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도적인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입니다. 자, 이때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신의 친형제인 예수님을 야고보가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면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 이렇게 야고보가 언급을 해줍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분명 자신의 육신의 형이었습니다.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고 2장 1절 야고보서 2장 1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동등한 것처럼 대우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이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수많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34문답은 이러한 것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주라 부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이유를 답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답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님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 나 자신이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 바로 주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주님은 모든 인류와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근거로 이제 모든 인류를 아담을 대표해서 은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축복된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교제는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교제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사탄에게 연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었고 모든 이 사람들은 이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탄의 종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모든 전인격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자, 종은 무엇입니까? 종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고 자기의 어떤 재산이나 소유가 없고 오직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말하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늘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죄 짓는 것을 기뻐하고 죄로 인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아담 이후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죄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다. 즉 사탄의 종이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늘 죄짓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일평생 동안 수만 가지의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이 종이 되었다라는 것,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우리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 주인으로서의 사탄은 정말 악하고 교활한 주인입니다. 사탄은 교활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악하다라고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고 자신이 사탄의 소유, 종으로서 결국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일종의 속임수고 일종의 사탄의 교활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탄의 잔인함과 속임수, 이런 교활함에 대해서 성경이 딱 그림으로, 구약 성경은 이제 모형이나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표, 모형, 그림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탄의 어떤 잔인함과 교활함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속박당해 있었을 때에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그림으로, 모형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노예로서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그 성, 바로를 위해 국고성을 쌓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됐습니다. 항상 주인의 위협을 당하면서 채찍에 맞으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그 아기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한다는 그런 악한 명령을 내린 그런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는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러한 슬픔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바로의 속박 속에서 고통스러워했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4절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게 됩니다. 이 바로왕이 이 구약 시대의 사탄을 상징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것은 사탄의 노예 속에서 그들의 비참한 생활을 역시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 탈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압제 속에서 탈출하는 그림이라는 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혹함, 바로의 잔혹함이 사탄이 어떻게 자기 종에게 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구약에. 사람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사탄은 악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정말 즐거움을 주고, 잔인한 즐거움이죠. 잔인한 즐거움을 주고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으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 월급은 죽음이라는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함께, 사탄 자신도 영원한 하나님께 이제 심판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멸망 속에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달콤한 죄를 짓게 만들고, 죄가 더 달콤해 보이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죽음이라는 월급을 계속 주면서 함께 멸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사탄의 종, 죄의 종이라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악한 주인인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한 걸음도 그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옮겨주실 만한 것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가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옮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 죄값을 성부 하나님께 죄값을 치르고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4문답에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주님은 쉬운 말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핏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자 주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주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인. 우리 자신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 피조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도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모든 피조물 땅 아래 땅 위 모든 피조물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님이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반드시 지난번에는 이제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잖아요. 지난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온 우주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고 임금이시다라는 고백을 초대교회는 했습니다. 그 고백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수십 번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단지 어느 한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한 민족의 주인이 아니라 만주의 주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고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지배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신자들은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데요. 악한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성경의 법을 짓밟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아직 주께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우선 그 상태로 놔두시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악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비방할지라도 온 우주의 피조물의 왕이시고 주인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만약에 그 떵떵거리는 그 권세자를 그냥 한번 밟아버리시기로 작정만 하신다면 그 떵떵거리는 그 악한 왕 단번에 그냥 벌레처럼 완전히 망가져서 죽는 일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의 작정과 지혜로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인내하시기도 하고 또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뿐이시지, 그렇다고 그 악한 왕들이, 악한 권세자들이 떠들어대는 것처럼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다, 아무 힘이 없다, 통치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당장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님께 복종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고,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내 가방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 전체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죄의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는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현재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즉 구세주이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나의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인, 거기까지는 인정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22절에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그런 생각을 다 방지하고 차단하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우리는 이전에 마귀의 종,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의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 죽으나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죄의 값을 생명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나는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했고 곧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물 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 자신의 것이어서 우리가 일을 스스로 다 행할 수 있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바울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결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강과 생명,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돈 가지고 내가 막 쓰고 내가 과소비하고 내가 원하는 취향대로 다 사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허비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주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주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권대로 모든 인생과 모든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주께 합당히 행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사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분명히 아까 로마서 6장 22절에 사탄에게서 뺏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는 것은 좋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싫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반쪽짜리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진짜 구원이고,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신약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권리로 자신의 것에 대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네 인생은 다 네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너도 인격체야,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물론 인격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맞습니다. 당연히 다 맞아요. 그러나 모든 권리가 정말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모든 자율성을 다 부여해줘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모든 자율성을 부여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구나. 부모가 말을 하면 왜 참견하냐고. 왜냐면 이미 어려서부터 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데 자율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가 조금 클 때, 커서 사춘기 됐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하면 이미 자율성을 이미 양육받았기 때문에 왜 부모님이 그걸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대들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안 해요.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항상 주의 훈계로 아이들을 가르치라.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자로 순종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자율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서 악하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하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인격이 있고 인권이 있으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자유롭게 해줘요. 사춘기 때 외박을 하든 자유롭게 놀게 하고 애들끼리 여행 가라고 하면 다 가라고 하고, 별로 저는 터치 안 해요. 애들이 잘 하거든요. 그 애가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런 신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그 아이를 빼앗깁니다. 나중에 조금만 크면 왜 내가 부모 말을 듣고 왜 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되냐고 하고, 내 인생 내가 선택할 건데 종교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느냐,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다 주변에서 또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충분히 모든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종이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규칙입니다. 삶과 신앙의 모든 규칙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주신, 이 하나님의 법으로 주신 이 성경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불편해하고, 왜 이렇게 약간 억압받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마치 억압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말씀만 받아들이고 다른 것은 거절을 합니다. 내 입맛대로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이고 내 그 생각에 불편한 것은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부분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는 오직 주인의 소유물,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과 계획 속에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의 뜻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인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종된 자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의 지시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지시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늘 모든 좋은 것, 선한 것들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께 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사탄의 교훈을 듣고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사탄의 교훈, 세상의, 성경에 반하는 세상의 교훈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 성경에 복종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탄의 소원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 옛 주인이 좋아서 사탄에게로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결코 그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빠져 타락함으로써 사탄과 연합하여 우리 자신을 사탄의 소유물로 전락시켰습니다. 사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선택한 모든 자들을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구속해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중립적인 위치는 없습니다. 사탄의 소유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만 나의 주님으로는 조금 나중에 받아들이거나 조금 그렇다, 내 삶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고 아직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은 아직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 사탄의 편에, 아직도 그 사탄의 편이 좋아서 그냥 거기에 예속된 겁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면 그분은 나의 주님도 되신다라는 것까지 분명하게 고백해야 내가 사탄에 소속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편에 빠져 있는 자들은 처음에 자기 주인이 겸손하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상에게 빠져 있는 자들은 거짓 종교의 공허함을 맛보게 됩니다.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탄에게 예속된 자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숭배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대단한 만족감을 거기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를 하면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 그렇게 계속 자아 성취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는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20억을 벌면 일을 하지 않아도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음악을 시작했다 합니다. 20억을 벌면. 그래서 그는 20억을 진짜 쉽게 벌었습니다. 음악 선곡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회사의 주인이 되면서 엄청난 그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뭐 평생 뭐 대대로 먹고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맨날 파티를 열고 사람들을 만났는데 너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접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제가 들었는데 참된 신앙을 하는지 어떤 신앙을 하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제가 어느 그 토크쇼에서 들었는데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나서 맨날 파티를 열고 맨날 맛있는 거 사람들을 계속 만났대요. 먹고 마시고. 근데 결국에 들어오는 건 너무 공허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각을 돌려서 뭘 했냐면 기부를 하기로 했답니다. 기부, 자선, 뭔가를 계속 자선 이런 걸 했대요.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때 뭔가 자아 실현감이 생기고 뭔가 좋은 게 만족감이 생겼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해보니까 그것도 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돌아선 것이 신앙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어떤 신앙인지는 제가 모릅니다. 결국에 그가 종교로 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갔어요. 종교로. 자,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성취하고 아무리 잘 살고 할지라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분명하게 뻥 뚫린 것을 언젠가는 느낍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만족은 진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고 자꾸 뭐 돈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에 막 미쳐가지고 낚시로 막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우려고 해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다 부질없고 공허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이미 뭐 유명인들도 그렇고 다 이미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사탄에 예속되어 있어서 돈도 얻고 뭐 명예도 얻고 이성도 얻고 뭐 아주 즐거운 오락거리를 얻고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정말 공허하다는 것을 공허함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 굉장히 즐겁고 굉장히 편한 것 같지만 사탄은 교활하고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간을 끌어들이고 결국에는 영원한 공허함과 멸망으로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자다. 요한복음 8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옛 주인이었던 사탄의 잔인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속이지 않고요. 변하지도 않고요. 바로왕은 나중에 변하잖아요. 잘해주다가 나중에 변해가지고 막 강제 노동시키고 아기들 다 죽이라고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정말 선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충만한 복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결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자 계속해서 훈계를 받는 것 절대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종으로서 성경대로 사는 것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주의 법은 겸손하고 유익하며 사랑으로 주어져 있고 우리의 참된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왠지 내 생활을 뺏기는 것 같고 왠지 손해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신앙생활도 적당히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종, 당신의 종으로 삼으심으로써
억압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죄사함의 자유를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며 당신과 진정한 교통과 교제를 체험하도록 하시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진정한 행복을 알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억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끝도 없는 영광 멸망에서 건진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당신의 종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계시한 뜻을 우리의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고 그분이 금하는 모든 것을 금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규례는 다 우리의 행복을 이룬다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참된 영예와 기쁨이라는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죄로 인한 멸망을 피하고 영원한 구원과 평화를 얻는 것, 온유하고 겸손한 것, 순결하고 거룩한 것, 공의롭고 자비스러운 것, 인내하며 만족할 줄 아는 성품을 갖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러한 행복을 누리고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